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시편 7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시편 7편은 다윗이 시가욘이라고 했습니다. 시가욘은 어떤 노래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를 노래로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의 형식을 따라 불렀느냐 이런 얘기인데, 시가욘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 상태와 격정적으로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부르는 노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막 복장이 터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지었고, 또 이 시를 노래하면 그 시인의 아마 의도에 가장 맞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복장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항상 좋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몰락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베냐민은 본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잖아요. 그 수도 제일 적고 작은 지파였는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른 11지파 중에서도 유력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사울을 인정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장 볼품없는 지파에서 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냐고요. 자기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왕위를 좀 다져가고 좀 이제는 좀 인정받고 그럴 만한 시기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사울은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배출해낸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굉장히 세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물론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자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인기와 그들에게 잘 자기를 맞춰줘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필요가 강력하게 있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정치 역학적으로.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왕권, 그 선택, 오히려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오히려 그가 그 왕위가 더 견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의 입장이죠. 어차피 왕의 제목도 아니었고 왕이 날 만한 지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왕권의 기반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 살 거야. 네 왕위는 계속 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사실 그쪽보다는 차라리 백성들의 이제 그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백성들 중에서도 특정한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이 하여튼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러나 베냐민 지파라든지 사울의 왕권을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이 지지 기반을 다져왔던 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그 권력을 향한, 기득권을 향한 욕망은 이미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왕권이 몰락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왕 다윗이 다시 세워졌을 때도 계속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러면 꽤 오래 갑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합지파의 왕이 되고 한참을 지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노년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와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시므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울족 집안에 관계된 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다윗은 그렇게 상급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냐민 지파로부터의 공격은 우리가 뭐 흔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공격은 뻔한 것이죠. 네가 과연 왕이 될 수 있는가? 네가 사울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사울의 사위였고 당신은 사울이 당신을 등용했는데 네가 사울의 왕권을 뺏고자 했기 때문에 사울과 대립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닌가? 사울이 죽은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모든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모든 것들 누구한테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냐면 다윗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만한 정황들도 사실 몇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진짜 진실을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이 다윗을 비박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탁이죠.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주권적인 자기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마지막에 사울이 전사하는 전장 블레셋과의 전장에서도 자칫하면 그가 나갈 뻔했어요. 블레셋 편에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거기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피 흘려 죽은 일에 다윗의 잘못은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이 몰락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쿠데타, 후에 왕이 될 사람이 앞에 왕인 사람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 누명은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거야. 너 때문이야. 항상 비난이 쏟아지는데 특히 다윗이 강성하고 통치를 잘할 때는 수그러들었다가 어떨 때 불같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이 좀 실정을 하거나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형성하겠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는 정통성 있는 왕이냐? 그가 사울을 쳐서 몰락시키고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가 왕위를 뺏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누명을 막 씌우는 거예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막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아가 이거 아브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내가 빼앗았거나 그러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쟤네들이 나한테 누명 씌우고 막 음해하는 거 내가 행했다면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이세요. 막 이런 거.
죽여가지고 그냥 먼지처럼 나를 날려버리세요. 막 이게 막 격정적으로 막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들이 자기를 음해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자기 결백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참 결백을 주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에 근거 없던 뜬소문처럼 퍼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세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세력 대결이 되는 거. 우리 요즘 정치판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이게 전해지는 이런 거짓된 소문들은, 루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내 양심과 또 내 마음에 감찰하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의와 성실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주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해달라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시편 7편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재판장이라. 공의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악한 자를 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십시오.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재판장 자리에 오르시고 이것 좀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명을 쓰고 나를 공격하지만 난 그 일에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좀 있습니다. 저도 막 환장하고 싶을 때 막 기도하면서 진짜 이게 말을 내가 하면 변명을 하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작정하고 팔 걷어 붙이고 멱살 잡고 싸우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또 사람들은 제3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성가셔 죽겠어. 저것들이 나의 통치에 정말 걸림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싹 다 쓸어버리면 좋은 거죠. 그죠? 싹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남은 사울의 왕족의 일가들, 관련된 사람들, 거기서 뭐 거기에 이제 그 정치에 관련됐던 사람들, 등용됐던 사람들, 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 많이 했고 왕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봐! 그놈은 그럴 줄 알았어. 사울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네. 그 말이 사실이 된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다윗은 통합과 평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또 거기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다윗의 마음은 이러하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베냐민의 남은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권력을 사용해서 이거를 막 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런 마음이 중심이 이 기도에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결백을 주장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면 다행인데 나도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도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을 때도 있고 우리도 굉장히 감정적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수가 있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지를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하는, 특히 기도 생활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 일에, 그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양심, 내가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이거 좀 판단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벗겨주세요.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말한 것을 내가 그랬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차라리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기보다 차라리 격정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같다라는 일들이 됩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 그 분노를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 쏟다 보면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을 면할 길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원래 작은 문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뭐 부풀어져 가지고 나중에 감당도 못할, 원래 뭐 때문에 싸웠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잊어질 만큼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게 뭐 그냥 우리 감정만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환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풀려도 내 손에 피는 안 묻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 보기에 빠르지 않고 좀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런 일들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